샬롬. 오늘 6월 넷째 주일입니다. 더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6월 들어서 아무튼 이 최고 기온의 날씨가 우리 계속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1949년 이후로 6월이 이렇게 뜨거운 적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수분 늘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컨디션 조절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데이터 목회 연구소인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발표한 것을 잠깐 봤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엠브레인 트렌드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성인 남녀 19세부터 59세까지 전국에서 우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죽음에 대한 인식조사라는 것을 발표한 것을 인용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눈길 끄는 거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국민들은 죽음에 대해서 요즘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47%,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정말 50%, 그리고 남성분들은 44% 이렇게 답을 주셨고, 연령별로는요 40대가 52%로 가장 많았고, 40대가요, 그 다음에 30대가 48%로 그 다음에 20대가 44%, 우리 주로 40대, 30대, 20대 이런 순으로 우리 죽음에 대해서 요즘 들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 눈길을 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질문이었는데요. 왜 당신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왜 죽음에 대해서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먼저 답을 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가장 많은 사람들 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중에서 36%가 첫 번째, 생각한 대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생각한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아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 36%. 생각한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아서. 이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스스로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져서, 바로 35%,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이 33%. 그러니까 제 생각한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아서 스스로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가장 높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이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온 가장 큰 이유를 제 스스로가 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봤거든요. 왜 자기 인생이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가 쓸모없는 존재로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여겨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니까, 결국 제가 생각한 바로는 결국 이거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학교 교육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교육에 우리가 여태까지 다녔던 초중고등학교, 대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학교 교육에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라고 스스로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은,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주로 경쟁 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경쟁을 통하여서 누가 점수를 잘 맞느냐, 누가 점수를
많이 올리느냐에 따라서 우수한 학생과 그리고 우수하지 못한 학생으로 구분이 되고, 우수한 학생한테는 어때요? 거의 뭐 승자 독식의 세계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피라미드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우수한 학생, 소수의 학생, 상위 1% 여기에 속하는 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는 99%. 여기 1%.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요 상위 1% 안에 들어있는 요 아이들 또는 상위 1%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조차도 어때요? 생각한 대로 인생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살아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굴러갑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굴러가는 적이 많죠. 근데 그것은 상위 1%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상위 1%에 속한 사람들도요. 어때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인생은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뭐 어때요? 나머지 99%에 속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인생이 굴러가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국은 이런 문제를 계속 가지고 우리 사회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학교 교육은 이건 뭐 지금 와서 뭐 어떻게 어디 뭐 뜯어 고칠래야 뜯어 고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뭐 그야말로 구제불능이죠. 그래서 이 대안에는 교회 교육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교육이 희망이라고. 그런 교회 교육 가운데서 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야말로 여기서부터 다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게 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와닿게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야, 맞다. 내 인생, 내 생각한 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 방향 지어지지 않는다.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정하신 작정대로 어때요? 내 인생은 진행이 되고 굴러가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대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날 향한 계획과 날 향한 뜻과 작정대로 내 인생은 진행이 되는 것이다.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대로 절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건 바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뭐 효용가치가 없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제자로서 어때요?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가면서 내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러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을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경험하고 체험할수록 긍지와 자긍심은 더 내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거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어요. 세상 교육을 가지고는,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는 이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만이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인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눈길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그러면은 죽고 난 다음에 남기고 싶은 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남기고 싶은 거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첫 번째 무엇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남기고 싶은 거 가장 먼저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나는 화목한 가정.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화목한 가정 남기고 싶다는 것이 42%.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조금 의외이긴 한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51%네요. 죄송합니다. 51%.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나를 기억해주는 친구.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42%. 그리고 마지막이 재산. 재산 남기고 싶으신 분들이 몇 퍼센트냐면요, 25%. 이거 보면서도 좀 안타까웠죠. 여러분, 화목한 가정 남길 수 있을까요? 예? 화목한 가정 남길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그렇죠? 남자와 남과 여자가 만났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여자도 죄인입니다. 그렇죠? 남자 죄인과 여자 죄인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누굴 낳아요? 네. 자녀를 낳습니다. 이 자녀도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렇죠? 이 자녀도 죄인이죠. 이 죄인인 자녀와 또 다른 자녀인 죄인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또 누굴 낳아요? 자녀를 낳습니다. 그럼 이건 또 누구예요? 얘도 죄인입니다. 자, 보세요. 3대가 죄인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 전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럼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죄인을 키워냅니다. 무슨 영향 속에서요? 죄의 영향 속에서. 그러면 죄가 더 강화가 되겠죠? 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녀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강화가 된 죄인이, 여기도 어때요? 강화가 된 죄인이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손자를 낳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손주는 더 죄가 강화된 죄인입니다. 여러분, 결코 죄인을 거듭한 이 가정 안에서는 화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화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물려준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본인이 이미 죄를 갖다 이렇게 내뿜고 가정이 이루었는데 어떻게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결코 화목할 수가 없어요. 나를 기억해주는 친구?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너무 순진한 생각.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성함 기억하시죠?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기억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어머니 성함은요? 할머니의 아버지, 할머니의 어머니 성함은요? 예?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3대가 끝입니다. 이거 아니죠? 3대가 끝입니다. 위로, 위아래로 몰라요. 나를 기억해주는 친구? 글쎄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를 얼마나 더 기억해줄까요? 또 재산, 이건 뭐 진짜 한숨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 뭐 남길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내가 평생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 그렇죠? 이거 남겨주면 됩니다. 내가 믿고 따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렸던 누구야? 우리 하나님. 그렇죠? 이거 남겨주면 되지. 뭘 더 바라겠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오늘 말씀 본문은 조금 기네요. 자, 12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자,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떼치고 있는 곳 세겜으로 가라고 합니다. 지금 야곱 요셉은 어디 있냐면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여기가 사해고, 여기 갈릴리, 그리고 이쪽이 이제 요단강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 간단하죠. 여기 지중해. 자, 헤브론이 어디냐면 사해 옆에 여기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은 요단 옆에 여기에 세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가야 됩니다. 세겜까지. 적어도 요 17살 요 청소년 발걸음으로 가자면은 아마 하룻길은 더 가야 돼요. 적어도 한 이틀 만에 아마 도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세겜까지. 되게 먼 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때요? 세겜으로 갔죠. 세겜으로. 적어도 한 이틀 정도는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겜으로 가는데 세겜에 딱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이렇게 찾아오고 저렇게 찾아오면 없어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그냥 잘 됐다 싶어서 그냥 돌아올 텐데 거기에 마침 어떤 사람이 형들이 어디로 가 있다고요? 도단으로 갔다고. 도단은 세겜에서 하룻길 걸리는 이쪽에 있습니다. 도단 더 북쪽에 있어요. 그러면 하룻길 더 가야 돼. 그래 귀찮다. 저 같으면 싶어서 그냥 다시 헤브론으로 와가지고 아버지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고요. 다른 데로 갔나 봐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형들 못 찾고 허탕 쳤는데 또 도단으로 간다고 해도 도단에 가서 또 형들 없으면 또 어떡해? 그럼 또 갈 거야? 저같이 이 귀차니즘에 푹푹 쩔어진 사람은 여기까지 간 다음에 다시 오겠죠. 그런데 어때요? 도단까지 요셉은 갑니다. 왜 갈까요? 왜 갈까요? 왜 갈까요? 여기에 가야 형들을 만나고 형들을 만나야 형들의 질투심이 폭발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어때요? 결국 요셉을 팔게 돼서 요셉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야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될 것이고 총리가 되어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과 그 식솔들이 애굽에 와서 어때요? 구원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도단으로 갈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어때요? 예, 형들이 없는 곳에 어떤 사람이 있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요셉이 와서 어때요? 방황하는 거 보고 요셉에게 형들 도단에 있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셉이 도단에 갈 수 있도록 요셉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요셉의 걸음걸이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연히 그 사람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신 것이고, 도단에 가면은 도단에서 형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형들이 그곳에 있게 해가지고 어때요? 요셉과 필연적으로 또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필연. 어떤 필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필연.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도 만나게 하시고 저렇게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저렇게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움직여가서 가시고 우리의 걸음걸이도 움직여서 가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이것을 딱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딱 받아들이면 어때요? 후회가 없어져요. 후회가 없어요. 과거에 대해서 우리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나쁜 일, 아무리 나에게 힘든 일, 속상한 일, 내가 죽을 뻔한 일, 아무리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때요?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갖다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이리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리로 오게 하셨다고. 그렇죠? 과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형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내가 종사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어? 내가 누명 쓰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내가 얼마나 죽음의 골짜기 이 생가사를 얼마나 많이 넘나들었는지 알아? 다 이거 형들 때문이야. 내 인생, 내 청춘 다 돌려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요셉이.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이라. 형들이 나를 판 것이야. 과거에 대한 후회, 과거에 대한 이 후회, 이 후회가 한이 돼가지고 한 맺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한 맺힐 것도 없어요. 그렇죠? 한 맺힐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이끌어 오셨다. 응?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겠어?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가 요셉보다 더 험했나요? 우리의 과거가 요셉보다 더 비참했나요? 처절했나요?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솔직히. 후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요셉도 후회하지 않는데. 게다가 현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불평합니다. 근데 우리는 없어요. 필연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는 필연이었다라고 이게 받아들여지면 불평도 어때요?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현재에 대한 불평이 없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현재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불평이 없어요. 불평. 아니,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만 안 만났어도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안 살 텐데, 나와 같이 동문했던 저 인간들은 지금 유대의 지도자가 돼서 저기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난 이게 뭐냐 도대체. 늘 도망 다녀야 돼, 늘 핍박받아야 돼, 늘 맞고 다녀야 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렇게 그럼 불평할 수 있잖아. 로마의 시민권도 가진 내가 이렇게 내가 이따위로 내가 살아야 되겠냐. 그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불평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현재에 대해서 자족합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네? 오늘도 이렇게 먹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무리 감옥에 갇혔어도 어때요? 기뻐하고. 네?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가장 고상한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거밖에 없더라고. 참,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는 전부라고. 족하다고. 저 불평이 없어요. 필연이라는 거.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남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불평이 없어요. 불평이. 내가 아무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정말 혈통도 좋은 사람이고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없는데도,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진짜 찌질한 사람이 내 위에 있어가지고 나를 아무리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으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어때요?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또 받아들인 사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죽이든 살리든 높이든 낮추시든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 없는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는요, 감옥에 지금 갇혔으면 내일이면은 숭배한 야고보처럼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내일 죽을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들었습니다. 너무 깊이 잠들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 내일 아침에 죽는데도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자고 있으니까 흔들어도 안 깨보니까 어때요?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기를 이 허리를 갖다가 칩니다. 그래서 깨워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습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깨면은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서 이거 잠 못 드는 건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잠잘 수가 있어요? 예?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건 불안이 없다는 겁니다. 평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필연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도단에 가니까 어때요?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어때요? 저 꿈대로 저거 이루어지지 못하게 우리가 한번 저자를 죽이자. 모율하면 작당 모율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꾸었던 꿈, 볕단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형들의 볕단이 와서 자기의 볕단한테 절하는 거,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절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발현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뜻은 그 누가 꺾을 수가 있고, 그 누가 방해할 수 있고, 그 누가 저지할 수 있고, 그 누가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형들은 절대 요셉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니까.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꿈이니까. 형들이 요셉 죽일 수 있다면 없어요, 없어요. 절대 못 죽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때요? 죽이지는 못하고 상인들한테 이제 팔게 되죠. 여러분, 형들이 어때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루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악하게 이루는 거고, 요셉은 선하게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악하게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악하게 이루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선하게 이루는 사람은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은 평안을 가질 수 있었고, 형들은 평안을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한테는 평안 날이 평안, 심령의 평안을 어때요? 유지하지 못한다니까. 이것이 어때요? 양심의 가책이 돼서 자꾸 찔르니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이 테스트를 거쳐서 평안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 테스트를 거쳐야. 그래서 형들이 나중에 테스트 받아요. 테스트 받으면서 어때요? 그 테스트에 통과된 다음에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제가 테스트라고 하지만은 이 테스트를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시험 있잖아. 시험, 요 테스트, 시험 받아야 돼요. 요 시험 과제를 통과를 해야 다시 평안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받아야 돼요. 요셉,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옥에서도 종살이 하면서도. 여기 형들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어때요? 평화를 잃어버려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루벤은 어떻게 해서든 요셉을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죠. 근데 다른 형제들은 맞득지않아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죽일 수도 지가 없고 살리자니 너무너무 얄밉고 너무 믿고 참 이거는 진짜 진퇴양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일단은 채색옷 벗겨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와요? 미디안 상인들이 옵니다. 참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 이거 여러분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필연. 왜요? 미디안 상인들이 딱 오니까 드디어 이제 이 출구 전략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죽일 수도 없지. 그렇다고 살리자니 너무 얄밉지. 너무 분하지. 이거 도대체 이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럴 때 어때요? 이 출구 전략이 딱 마련됩니다. 야, 팔자. 파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하다. 돈도 생기고 명분도 있고 우리가 죽이지 않았잖아. 피 흘리지 않았으니까. 기가 막힌 제3의 길이 열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돼야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나이가 30이거든요. 그러면 30 되었을 때 그럼 풍년이 7년이 옵니다. 그러면 37이잖아요. 그럼 38살부터는 흉년이 7년이 옵니다. 여러분, 그럼 38 정도 됐을 때부터는 흉년이 시작이 되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애굽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야말로 어때요? 7년 동안 창고에다 곡식들을 잘 저장해 놨기 때문에 애굽은 어때요? 양식이 풍족하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 다른 지역에 가나안에 누가 있어요? 야곱과 그 아들들, 친족들.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야 될 그 언약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은
다 굶어 죽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특히 자손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때요? 애굽으로 불러들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참. 미디안 상인들한테 팝니다. 은 20을 주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길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길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길도 어때요? 정하신 뜻과 계획대로 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예비하신 길로 다 가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자꾸 착각하는 게,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그리고 넓었으면 좋겠고, 화려했으면 좋겠고, 언제나 환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죠. 좁고 울퉁불퉁하고 질척거리고 비탈지고 이런 길 안 나왔으면 좋겠다. 평평대로 신장로같이 그렇게 평평한 길만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길은 좁고 넓고 울퉁불퉁하고 평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주님이 계시느냐, 주님이 안 계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데 아무리 평평하고 평탄하고 넓고 뭐 그냥 화려하고 뭐 그냥은 아무짝해도 쓸모없는 겁니다. 좁고 비탈지고 울퉁불퉁하고 험하고 질척거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때요?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 할 때, 옥살이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형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옥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는데 형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옥살이하고 종살이 할 때 형통하려면은 종에서부터 어때요? 벗어나고, 그리고 옥에서부터 풀려나면은 어때요? 형통이 가능한 거죠. 그게 형통한 거 아니에요? 종살이 하는 사람이 종에서부터 어때요? 풀려나는 거, 벗어나는 거. 그게 형통한 거고, 옥살이 하는 사람이 어때요? 옥에서 풀려나는 이게 형통한 건데, 여러분, 옥살이하고 종살이 하는데 형통하다고 해요, 형통하다고. 요셉이. 아니, 형통할 게 뭐 있어요? 형통해봤자 오간이고, 형통해봤자 지금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인데. 왜 형통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요, 가질 만큼 다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은 가질 만큼 다 가진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오를 만큼 다 오른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살 만큼 다 산 사람이라고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가질 만큼 다 가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게 유업으로 주셨는데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예? 그것보다 더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전부인데.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인데. 오를 수 있는 만큼 다 오른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는데, 오를 수 있는 만큼 다 오른 거예요. 세상의 대통령, 세상의 왕, 그 이상 우리는 오를 만큼 다 오른 거라고요. 살 만큼 다 살았다고요. 왜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 잘 관리해봤자 110살 더 살겠어요? 아니, 150살 더 살겠어요? 200살 더 살겠어요?
하지만 영원한 나라에선 영원토록 산다니까요. 살 만큼 다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옥에서도 종로를 타면서도 형통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거칠고 험알고 울퉁불퉁하고 덥고 짜증나는 그런 길이 나온다 할지라도 형통이라고요. 형통.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름이 된다면 이 무더위쯤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이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복있고 형통한 일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두시고 이 무더위 주 안에서 멋지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